오늘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11절 먼저 가겠습니다. 일하시는 방식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 한번 거기까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울을 찾자 그랬어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하울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했습니까? 여러분들 하트가 뜨거워지셨어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그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봤나요? 노느라고 명절을 지내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길을 찾았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어떤 방법을 해야.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냈지만 또 기도도 하고 상담도 받고 했던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그리고 기대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구나, 또 그 길을 찾겠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소원이긴 해요. 근데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밀어주실까? 이때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자, 오늘 성경 보면서 모든 일을,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대요. 근데 그의 뜻의 결정대로 안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내 뜻대로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고집이 더 세. 그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참, 누구 고집이 더 센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고집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하나님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의 결정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떤 걸 포기 못 하잖아요. 포기할 정도의 우리의 뜻이,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떤 뜻이 굳으면 다른 걸 포기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아들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요? 뭐 선교사로 바치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 당시에 뭐 제사장 그룹으로 바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 생명을 바쳐라, 생명을. 근데 하나님의 결정이 그 뜻이야. 근데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늦둥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인데 늦둥이에요. 늦둥이를 키워보신 분들 여기는 없나요? 늦둥이가 있어요. 예. 여기서 늦둥이라는 얘기는 늦게, 그죠? 난 아이들. 제가 가끔 이제 필립 선교사님을 보면 하검이가 늦둥이잖아요. 거의 누나하고 몇 살 차이죠? 거의 10 몇 살 차이예요. 와, 그게 늦둥이인데 그 늦둥이를 보는 그 필립 목사님의 눈이요, 불이 나.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지글지글한 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커가. 그러니까 그 커가면서 아버지 마음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 아이에게 내 모든 노하우, 나의 모든 유산,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 하면서 데리고 다닐 때마다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상상이에요. 야, 이게 너한테 줄 밭이야. 이 양떼들 보았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다 주기를 바라면서 그하고 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깨. 네 뜻은 그거지, 내 뜻은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의 정점에서 경험하는 게 이런 고민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찢는 한 번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내 뜻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주변의 어떤 정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조언을 거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오직 진짜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면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속이 다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첫날 밤은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새벽 일찍 하인 둘을 데리고 이삭을 깨워요. 가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기로 하네. 그러면 데려가요.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이요, 아브라함은요 죽음을 경험한 날이에요.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3개월 기간 하나님께서 리스타트, 다시 출발한다는 이 기간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뭘 지금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무리수를 두시는가? 거기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실까? 왜 중보를 멈추게 하셨을까? 우리의 부름이 그건데 왜 이때 멈추게 하실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은 복종이에요. 복종은 뭐예요? 마음에 안 내켜도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해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해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타들어갔죠. 이런저런 얘기 아마 평범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마음을 푹 찌르는 말을 해요. 다 아시죠? 근데 아버지,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서요? 아니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대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더 죽겠는 거죠. 이 아이가 재물인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여호와 이레를 누가 먼저 선포해요? 아브라함이 선포해요. 근데 그게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냥 상상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제대로 낳았을 때 망설이지 않잖아요. 그죠? 망설이지 않아요. 근데 이미 그 입을 통해서 뭐를 선포하냐면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강을 선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제발 좀 부정적인 말들을 좀 자꾸 빼자고, 안 되란 말을 하지 말자고. 내 앞에 내가 선포한 안 되라는 말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단 말이에요. 됩니다. 됩니다. 이레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뭐라 그래? 이삭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명하게 됐다잖아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근데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냐면 이삭을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뭐 한 계획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그 하트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아니, 언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했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했나요? 그 사랑 말고
네 멋대로 한 사랑 말고, 네가 생각한 그 표현의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랑.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복음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복음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복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먼 훗날에, 모세도 먼 훗날에, 다윗도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런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면 어찌하든 해보겠는데, 이 정말로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할 계획을 합니다. 자기. 그러나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은 그분의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결정대로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미 예비하신, 그죠? 양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복을 줄 거야, 확증하세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6장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계획된 인생이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부르심, 소망.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하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이 기업이 뭐냐면요, 유산,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하늘의 상속을 내게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면, 야, 네가 상속이야. 이 얘기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인생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인생이 누릴 만한 인생이라고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안 풀리는데 내 인생이 좋다고?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각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선언한 거, 너는 기업이야, 너는 상속자야, 이 얘기하는 것은 제발 좀 예전에 있던 그 노예 근성, 네가 남의 통제 아래 있고 죄 중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 통제 그 안에 있었던 그 사고방식을 좀 깨야 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되도록 창조됐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복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작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려운 일을 시키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버릴 것 같냐? 야, 내가 이삭을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포기할까요? 안 하십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존재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를 빚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화를 하잖아요. 땅속에 감춰지고 진흙 묻은 원석은 보잘것없어요. 사람이 발견도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어서 발견이 되면 뭐가 되죠? 그것이요? 보석이 되잖아요. 원석은요,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아주
위대한 가장 뛰어나신 보석 세공사세요. 그 원석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원석을요, 좋은 원석일수록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 아시죠? 요거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빼내는 자가 가장 뛰어난 자거든요. 누가 그걸 잘 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안에 넣어놓으셨던 그 기업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 누구실까요?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안 맡기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해서 내 삶이 나아질 수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요, 영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의 가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댔다라면, 하나님이 세공했다라면, 하나님이 다루었다면 더 엄청난 존재일 텐데.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이라고, 그냥 일순간에 그냥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왕의 품격과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다 지금 명명하셨잖아요. 보석이 다 똑같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다 똑같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공을 해도요, 한 사람은 세공해도 똑같은 보석은 없답니다. 비슷해 보이는 거야. 원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져요. 가치도 달라져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기업이야, 너는 기업이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이해되니까, 이제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 우리가 큰 그룹이라 하잖아요. 그룹 안에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화학도 있고 또 그리고 제조도 있고 뭐 철강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이해는 되시는 거죠 지금요? 엄청 많아요. 다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나라로 따집시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온 세계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에 부어진 것들을 잘 캐내면 그 나라는 부강해져요.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좀 아픔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나라를 깨워서 부강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든 리더들을 자꾸 폄하하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자원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원이 없잖아요. 북한에는 어떻게 신기해. 북한에는 자원이 많은데 이 한국 땅에는 그 자원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자원을 주었어요? 두뇌의 자원, 두뇌의 자원. 하나님 각 나라가 그 나라에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빛나게 하고 뛰어나게 할 뭔가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진 나라들은 빛이 나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냅둬 우리끼리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싫어. 그것을 법으로 알고 그것을 사회 가치로 알고 문화로 가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안 드러나요. 똑같은 나라가 없고요, 똑같은 상황이 없어요.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적어도 기억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아멘. 내 소유된 백성이니.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면에 있네요.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거요 지금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됐어.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정함을 입어. 그죠?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이미 권세가 있어 말씀하세요. 거룩한 나라래. 나라. 왕노릇 한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왕노릇 통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통치 영역이 겨우 요 정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세요. 넓어질 것입니다. 넓히셔야 됩니다. 선언하십시오. 나 이대로 인생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십시오. 여호와 이레가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내 가치와 하나님이 보는 내 가치는 틀려요.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신앙인 거예요. 종교생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그래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은 그분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시대도 다르고요, 배경도 달라요. 다윗처럼, 그렇죠? 우리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꿈을 꾸잖아요. 맞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의 꿈을 세우고요,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선택이에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양심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퀘스천 마크를 찍고 계신 거예요. 진짜 맞아? 그래서 우리는 출발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상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 큰 그룹이 있어요. 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각 계열사들의 그 기업들을 망하기를 원하고 세웠을까요? 어떻게 하기로? 빼어나고 넘버원이 되고, 그렇죠? 계열사를 세운 거는 물론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상에 부정적인 거를 뭐 이게 뭐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다른 거를 계열사를 넣어갖고 막 이렇게, 그죠?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뭔지 알죠? 이윤 추구 아시죠? 그건 넘버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지. 어쩔 수 없이 하나 세워놨으니까 쟤는 그냥 그대로, 물론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을 하나 세웠다면 망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흥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럼 명확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12절이요. 오늘 12절.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옵니다.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됐고요.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은 뭔지 아세요? 자녀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있으면 옆에 보세요. 저 멀리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유산이에요. 그들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삼으셨고 기업 삼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쁘게 볼까요? 그러니까 제발 자녀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때 살릴 놈만 하세요. 우리의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낭망스러운, 그때 정말 폐부를 찌르는 그 질문. 불과 땔감은 준비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셔.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언정,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세요?
사자굴 속에 돌아간 다니엘.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그냥 죽음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죽을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근데 두 가지죠. 죽으면 죽는 거고, 안 죽으면 하나님이 뭔가 하신 거고, 내가 쓸모가 있으면 살리실 거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꼬인 거,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를 낮추신 거구나. 때로 우리가 어떤 우물에 갇히냐면, 내가 해왔던 실수한 모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를 막 자책하는. 이거 낮추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하나님. 핑계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실수한 것들을 전가시키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높이시더라. 낮은 데도 처하게 하시고, 그죠? 높은 데도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기업으로 만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살면 되겠네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 오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좋은 거야 라고 지금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했다면, 자, 그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어떤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지? 어떤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분의 계획의 뜻의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그분이 빚으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영광이 뭘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기도예요, 사실은요. 막 달라고 그러고 막 이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미 가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나라예요. 나라의 가치예요.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이미 권세가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해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80여나 먹었는데 이대로 끝날 인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기회는 안 주셔도 그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산 중에 후대로 흐르는 유산 중에 중요한 유산이 뭔지 아세요? 정신이거든요, 정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차단은 했지만 그 모든 것들, 그가 남겨놨던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졌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나는 내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실패자로, 내 생활 실패자로 살아서 죽었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내 가치를 알면, 그래서 내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잖아요. 깨끗해진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더럽히려고 하세요? 지키려고 해요? 아니까. 유명한 예보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굴뚝 청소부가 옛날에 있었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서양 두 굴뚝 청소부가 서로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지저분한 거예요. 둘이 집으로 가서 누가, 그때 당시는 거울이 없었나 봐요.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하는데 깨끗한 사람이 씻었더래요. 왜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묻었을까 봐 해서 씻었대요. 오히려 묻은 사람은 깨끗하구나 했더니 자기는 안 써도 된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 삶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아.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기죽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내 뜻과 내 방법을 향해서 열심히 부단히 달려가잖아요.
그걸 멈추자고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멈추자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네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을 멈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접한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복음, 말 그대로 말하면 온전한 복음을 발견한 때가 이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게 1장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1장 앞으로.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를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멘. 주셨어요. 아멘. 이것도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하면 씁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한 사람으로 이미 됐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미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미 가치와 모든 것들을 다 넣어 주셨어요. 두 번째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안 되는데 이미 예수 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속량,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죄사함, 깨끗함, 입었다니까요. 옷을 새롭게 입은 거예요. 그러나 부패한 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그 귀족감으로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미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순간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상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벗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그 주인이 준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예전에 그를 알았던 자들은 노예 취급합니다.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노예 취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할 거예요.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영광스럽고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복도 이미 주셨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요, 옷을 새롭게 입으셨고요, 상속자 아들. 이 옷은 상속자 아들, 왕권을 입힌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나는 무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지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 선언을 여러분 삶에 하셔야 돼요. 오늘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게 뇌의 세계, 뇌. 그래서 에베소서를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에베소서가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암송하자는 거예요. 그 암송하자는 것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본인들의 결정이지만,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삶. 8절 시작. 8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잘못하. 뭐를 알려주셨다고요? 이미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다 알려졌어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꺼내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밀 요원 막 그냥.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상속자 아들을 삼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자, 요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난 앞으로 알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이미 선언하시고 이미 부어주신 이 부분을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 있잖아요. 한 농부가 산에 가서 알을 하나 가져왔어요. 독수리 알이었어요. 닭장 안에 넣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가치관이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환경, 자기가 자란 환경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매몰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환경에 매몰되지 마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드디어 어느 날 뭔가를 봤어요. 하늘에 자기가 비슷한, 살펴보니까 형제들하고 내가 다른 거예요.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자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분의 예정함을 따라 우리를 빚으신 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요거에 대한 액션이라 이런 거는 너무 윤영호 목사님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나는 패스를 하고, 늘 모이만 쪼아먹던 인생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뜯어먹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죠? 독수리는 독수리 영광이 있잖아요. 독수리의 영광은 뭐예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그죠? 대적할 수 없는 자들,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그죠? 새 중에, 그죠? 영광이잖아요. 새 중의 영광. 우리가 알지만 닭의 영광은 치킨집. 네. 영광이 다 다르지만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지만 나는 치킨의 영성이고 나는 닭의 영광, 그냥 잡혀 먹고 그러다가 살면 괜찮아.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 주님이 그랬다면. 근데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할 게 뭐냐면, 이 비밀, 내가 지금 미련해서 보니까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 좀 보게 해주시고, 이걸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계속 선포하는 게 뭐예요? 볼눈 뜨게 해주시고, 들을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지금 긴급한 것만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것 말고 나의 뜻,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좀 살아보지 않을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죠? 때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때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직장에서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든 이 기간들을 가는 이유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대충 하는 거고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내 가치가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알면 포기할까요? 아니, 저기 저 보화가 있는 걸 아는데 파다가 멈출까요?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기업이야.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의 유업이고요, 우리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미 신령한 복을 주시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요, 상속자 아들을 삼으시고요, 죄사함 주시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고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1장 우리가 11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포해 놓으신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빛나도록, 영광에 참여하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받은 거예요. 애들이 잘 되는 모습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말 그대로 인간적인 마음의 소원을 이룬 자녀도 이쁜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더 이쁠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가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이 이삭의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그때도 가더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운명론을 치우쳐서 나 이대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끔 기대를 저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매몰되지 말라니까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실패와 실수를요 늘 용납해 주세요. 내 가치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 인생을 답답해 하시지 실패한 인생을 답답해 하지 않으세요. 야, 오늘도 부딪혔구나. 야, 실패도 경험했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를 용납하신 분이나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영하기로 작정하시면 다시 살아보세요. 우리가 기업이 됐습니다. 전에부터 주님이 바라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럼 올해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하셔서 그러면 적어도 내 자세, 태도부터 나는 다른 존재구나. 나는 빛날 존재구나. 나는 영광이 될 존재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그 결단이 됐다면 계획을 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누구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심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